바울이 예언했던 대로 276명의 사람들은 오직 배에만 손상을 입게 되고 멜리데라는 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생명에는 어떠한 지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배는 난파되고 재산도 잃고 모든 물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이 남았습니까? 생명, 다른 말로 구원이 남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구원이 남았고 결국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구원,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민생활 하시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실패도 많이 해보셨죠? 네. 실수도 많이 하셨죠? 네, 아이고 많습니다. 네. 사기도 당해보셨죠? 배신도 당해보시고 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배가 파손당하는 것처럼 많은 배신과 갈등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상처가 남고 갈등이 남고 사업의 실패 또는 가정의 실패 그로 인하여서 감정적으로 무너지고 물질적으로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남았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남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어떠한 생명도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 잃을지언정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은 절대 잃지 않게 될 것을 믿으시고 그것은 바로 영생이죠.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음을 믿으시고 주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폭풍 속에서 풍랑 속에서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돈과 명예가 필요 없는 상황이죠.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수평적으로는 배에 탄 276명이 함께하고 있는 것, 바울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처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자존심도 잃고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다 잃었지만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하나님 함께하는 거 먼저 얘기했으니까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뉴라이프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함께 하고 계신 것처럼 뉴라이프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절망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뉴라이프가. 내 자존심 상한 문제에 걸렸을 때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뉴라이프가.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감정적으로 무너지고 있을 때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뉴라이프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런 각오를 하는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그래서 뉴라이프 공동체로 이렇게 묶어주신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뉴라이프 이름으로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14일 동안의 표류를 하다가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3개월 동안 이 섬에 머물게 되는데요. 예상치 못했던 사건 두 가지가 11절 말씀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한 가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 멜리데라는 섬은 몰타 공화국입니다. 몰타는 제주도의 6분의 1만한 사이즈 아주 작은 섬입니다. 그러나 그 섬은 아주 지중해에 있는 아름다운 섬이죠.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사진으로 보아도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곳에 배가 파손되어 멜리데의 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섬이지만 그때 바울이 난파되었던 이 배가 도착한 멜리데 섬은 초겨울입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춥고 먹지 못하고 배고픈 상태에 있을 때에 이 상황은 아무리 아름다운 섬이라 하지만
내 인생의 계획은 없었던 도시입니다. 내 인생에 이러한 계획은 전혀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각본에도 없었던 것,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야만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멜리데라는 섬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가게 된 섬이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내가 원해서 한 것이 보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인생에 풍랑, 폭풍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뜻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하고 계획도 없었던 직장을 다녀야 하고 계획도 없었던 휴스턴에 오게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학생 때로 한번 돌아가십시오. 중학교 때로 한번 삐리리 해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들, 내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면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렇게 사랑을 함께 하는 우리 남편과 자녀들과 같이 살고 내가 원하는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꿈과 희망을 우리 10대 때 다 갖지 않았습니까? 성인이 되어 겪는 풍랑은 정반대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저 푸른 초원이 아니라 척박한 휴스턴에 살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에도 휴스턴은 그림도 그리지 않았고 생각도 못했고 휴스턴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목사가 될 거라는 계획도 없었습니다. 목사가 되더라도 휴스턴에서 그것도 눌라이프 교회에서 목회할 거라는 생각은 요만큼이 아니라 아예 없었습니다. 전혀 몰랐죠. 그러나 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시애틀을 거쳐 뉴욕을 거쳐 이제 휴스턴 뉴라이프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뉴라이프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 이거는 저 얘기지만 여러분들 개인 히스토리가 다 있으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휴스턴에 오게 되었는가? 어떤 풍랑을 만나게 되었는가? 지금 현재 나는 어디에 있는가? 뉴라이프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 바울도 마찬가지로 풍랑을 만나 이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여 계획도 없는 그러한 멜리데 섬에 도착하여 원주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계획도 없었던 이러한 만남, 이러한 계획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획이며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만남이 진짜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이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완전한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 계획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고 풍랑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뒤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가장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미리 예배해 두신 그 길, 우리 뉴라이프가 모두가 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제 바울이 원주민들에게 큰 환대를 받게 되는데 이 원주민들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바르바르라는 그러한 별명이 붙어있는 원주민들이에요. 바르바르. 후에는 이 바르바르가
지금 원주민이 미개인이다 이런 뜻은 아닌데 나중에 바르바라는 뜻이 미개인 또는 야만인이라는 뜻으로 바바리안, 바바리안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지게 됩니다. 자, 이들은 토속인들이고 원주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토속인들에게는 그 누구로부터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원주민들이에요. 토속인들. 자, 토속인들 하면 그들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신앙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신앙일까요? 토속 신앙이겠죠. 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바울이 탄 그 배를 온전히 로마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풍랑을 만나게 함으로 죽을 위기를 겪게 하셔서 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섬,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 나의 일을 증언하는 일을 로마에 가서도 해야 한다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로마로 갔지만 결국 로마로 가는 그 길에 풍랑을 만나 멜리데라는 섬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증언했던 그 일들을 그대로 하게끔 하기 위해 하나님이 약간 수정해 주신 것이죠.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폭풍과 표류를 인해 우연을 가장한 피련을 멜리데 섬에서 원주민들을 만나게 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눌라이프를 만나기 전에 돌고 돌아 또 돌아 결국 눌라이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눌라이프를 만나게 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인생을 돌고 돌아 눌라이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눌라이프를 만나게 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눌라이프가 이제 12월 19일이면 25주년이 됩니다. 25주년을 맞이할 때까지 눌라이프라는 그 이름으로 25주년을 맞이할 때까지 돌고 돌아 25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분명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신 풍랑과 표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에게 풍랑을 허락하여 주셨을까? 오늘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이 그 풍랑을 허락하셨다는 것이며, 여러분들이 눌라이프를 만나게 된 모든 돌고 돌아 만나게 된 눌라이프를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어떠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전혀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돌고 돌았지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만났을 때, 내 인생에 어쩔 수 없는 풍랑을 만났을 때,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야만 할 때, 내가 원치 않는 시간을 살아가야 할 때,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 이 상황을,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살아간다라고 해서 그 상황을 우리는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결국 돌고 돌아가지만, 내가 원치 않은 곳을 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회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과 개인만이 겪고 있는 풍랑이 있으십니까? 인간의 기회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다라는 것을 풍랑을 통해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풍랑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풍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살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높이 증거되기를 원한다라는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은 내가 선택하고 나의 의지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나의 의지로 개척할 수 있다. 내 인생을
내 의지로 나아갈 수 있다, 내 계획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은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교만이고 착각.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계획으로 인생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만이요 착각입니다. 네. 그러므로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될 때 또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것은 하늘이 주신 기회구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근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나 표류하여 이제 도착하게 되고 이제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겪는 고난은 우리가 사실 좀 이해를 하죠. 요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게 있겠지. 그런데 극심한 고난 당하고 또 고난 당하고 맞은데 누가 또 때리고 때린데 또 때리고 홍난데 또 때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성을 뛰어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환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몸을 녹이기 위해서 나무를 떼우게 됩니다.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하나님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야. 대단하신 하나님이야. 우리를 위해서 이방인들 통해 우리를 환대케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제 살았구나. 이제 고난은 끝났구나. 이제 살았다. 이제 276명 모두가 이제 한숨 푹 놓고 쉬려고 하는 그때에 바울이 불을 피기 위해서 나무를 주워다가 불을 피우려고 하는데 초겨울이니까 뱀이 나무 밑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손을 물게 됩니다. 그 뱀은 독사였고요.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리면 2분에서 3분 안에 죽는 그런 독사입니다. 이제 폭풍도 끝났고 산도 넘었고 생명의 위협도 끝났고 이 정도면 하나님도 양심이 있으면 이제 숨 쉴 만한 시간은 줘야 되는데 산 넘어 산이라고 엎침대 또 덮치게 된 폭풍을 이제 막 지났는데 또 폭풍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독사에 몰려 2분에서 3분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꼭 이런 것 같아요. 꼭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한 곱이 넘어가면 이제 좀 제가 지금 10파운드 쪘습니다. 10파운드 쪘는데도 보시는 분들마다 저에게 왜 이렇게 목사님 말랐습니까? 왜 이렇게 얼굴이 또 이 모양이십니까? 고비 넘으면 또 고비가 왜 이렇게 눌라이페는 많은지 하나님 너무하시지 라는 생각을 저 역시 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3분 안에 죽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중년이 되었지만 인생 80년 넘게 사신 분 계시죠? 70년 이상 인생 70년이면은 거의 뭐 30년 모자른 100년을 사신 건데 연륜이 쌓이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다 겪었다라고 해서 지금 인생 70년, 80년 되었어도 내가 겪는 고난이 익숙하십니까? 고난은 절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요만큼 안에서도 힘든 건 사실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별의별 고난을 다 겪었어도. 6.25도 겪으셨는데 이게 뭐가 문제 됩니까? 하지만 그래도 고난 겪는 거는 누구에게나 다 힘든 것입니다. 고난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한 번 고난이 닥치면 정신없이 그 고난이 몰아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고난 계속 겪으니까. 아니 그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니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더니 신앙생활 한다고 하더니 기도한다고 하더니 꼴 좋다. 병이 낫기는 뭐가 낫냐? 장사가 잘 되기는 뭐가 더 잘 되냐? 기도한다고 사업이 잘 되기는 뭐를 하냐? 기도하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더니
너는 병에 걸리고 나자빠지고. 이거 우리 어머니가 자주 듣던 말이에요. 주변에서 아니 당신은 사모라더니 남편이 목사라더니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냐고 당신은 어떻게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사냐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느냐고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네. 신앙생활 봐야 아무 소용없네. 교회 다녀봐야 아무 소용없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더니 복 주신다고 하더니 복은커녕 병만 없고. 여러분 이런 소리 들은 적 있으십니까? 멜리데 섬 원주민들의 신앙은 토속신앙이었고요. 그들이 보았을 때 독사에 물린 자들은 2, 3분 안에 죽는 것이지만 독사에 물렸다는 것을 어떻게 보았냐면 살인자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살인자였기 때문에 어떠한 신이 심판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주민이 바울을 보았을 때 아무리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풍랑 속에서 건져내서 생명을 살려줬지만 그 하나님 믿어봐야 뭐하냐. 결국 너는 살인자다. 이제 곧 죽게 될 거다. 이런 경우가 생긴 거예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네. 그래서 공의란 헬라 신화에 등장하는 정의와 복수의 여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와 복수의 여신이 바울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아예 판단한 것이죠. 결국 바울은 온몸에 독이 퍼져서 거품 물고 죽는다라는 것이 이 기정 사실이 된 것입니다. 이제 살았다. 이제 섬에 도착했으니까 이제는 목숨 부지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바울은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면 우연을 가장한 필연 이 말 들리지도 않습니다. 하늘이 주신 기회 이런 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약속의 하나님이다 이 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고비도 한두 번이나 되는데 최악의 조건을 바울이 다 갖게 됩니다. 지칠만도 합니다. 그리고 276명 중에 왜 하필이면은 조금 말도 안 듣고 좀 게으르고 좀 약사 빠르고 뭐 이런 사람이 뱀에 물리면 그럴 만도 하다라고 하겠는데 지금 누가 뱀에 물린 거죠? 바울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사명 걸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뱀에 물렸는가? 왜 하필이면 난가?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만 이런 꼴을 당하는가? 나보다 기도 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죄수도 없게 왜 난가? 저 사람은 더 나쁜데. 이러한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저 사람은 사형당해도 마땅한 사람, 마땅한 범죄자들도 그 배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죄수들 다 데려왔으니까. 하나님 뭐 하시나? 저 사람 안 잡아가고. 죽어 마땅한 사람, 저 죄수도 있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겸손한 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자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자에게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최악의 상황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가? 왜 하필이면 난가? 왜 하필이면 난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을 때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에서. 당신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알려줄게. 당신 교만해서 그래. 당신 기도 안 해서 그래. 당신 교회 안 나와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벌 주시는 거야. 당신 죄가 많아서 그러는 거야. 옆에서 꼭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유별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꼭 이 사람이 여러 가지 풍랑을 더 겪게 됩니다. 우리 속으로 에이그 꼴 좋다. 너 그거 왜 그러는 줄 아냐? 너 그거 교만해서 그런 거야. 잘난 척해서 그런 거야. 꼴 좋다. 이런 거 속으로 하시죠?
요거는 좀 말이 되네요. 속으로는 하게 됩니다. 그 왜 그런 줄 알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속으로도 말하는 것 또는 옆에서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거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 왜 그런 줄 알아? 너가 이래서 그래. 인과 응보로 해결하는 것이에요. 너가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 벌 주는 거야. 그러나 성경적 가치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을 때 날 때부터 눈먼 자가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 사람 이렇게 사람의 앞에 두고 예수님 저 맹인은 눈먼 자는 왜 저런 거예요?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예요? 대놓고 말을 하며 이 사람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세상적 가치관은 세상적 그 세계관은 인과 응보로 해결합니다. 너가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최악의 상황이 생기고 엎친 데 덮치고 꼭 믿는 사람에게 그런 문제가 더 많이 생기고 꼭 목사에게 그런 문제가 더 생기고 성도에게 그런 문제가 더 생긴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인과응보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겨지지 않지만 왜 하필이면 나야? 이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집안이야? 네. 저희 집안도 참 힘든 집안입니다. 저희 집안도. 뛰쳐나가려고 저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엎친 데 덮치고 아버지 쓰러지시고 어머니 쓰러지시고 그거를 깨닫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나를 통해서 우리 집안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야 될 것을 우리를 통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죽기 3분 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몇 사람에게 선포하십시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네, 바울이 독사에 물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인자라는 타이틀, 살인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토속 신앙을 가지고 있는 원주민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바울을 보았을 때 공의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독사에게 물려서 이제 난 끝이다라는 그 상황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살인자로 여기고 너 인생은 끝이다라고 했을 때 바울은 혼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바울은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분명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 고난을 바울이 겪었잖아요. 무엇을 믿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모든 그 일을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가장한 축복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가장한 축복.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고난을 가장한 축복이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이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절대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고난을 가장한 축복이 있을 것을.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금도 상함이 없다. 독사에게 물렸어도 시간이 지나갔어도 어떠한 일도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바울을 어떻게 보게 되었을까요? 6절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처음에 독사에 불렀을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살인자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신이라고. 죄수의 신분에서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최고 악한 상황에 치닫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섰을 때에 그는 신이라고. 네. 우리가 건강한 성도로 한다면 고난이 닥치고 폭락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우리 성경의 힘을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디보션을 이제 매일마다 성경 읽고 디보션을 하는데 우리 저희 자녀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아빠 어떻게 이 시편에 나오는 다윗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블레임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블레임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원래 그런 죄가 있어. 고난이 닥치고 어려울 때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겨서 블레임하게 되는 거야. 요거를 아이들은 모르죠. 고난을 안 겪어봤는데. 그러나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을 가진 것이죠. 사랑하는 눌라이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그 어떤 것도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을 최고의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살인자라고 생각했던 원주민들이 순식간에 바울을 보고 하늘에서 보낸 신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대받고 손각질 당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니 성도라고 하더니 꼴 좋다라는 말을 들어도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결국 성화를 넘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가장한 축복이 결국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현재는 힘들지만 우리에게 올 그 영화는 고난을 가장한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변장된 축복이다. 변장된 축복이다. 자, 바울이 어떻습니까? 독사에게 물렸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툴툴 털어버렸죠. 독사에게 물렸으면은 사실 오도방정 떨어야 돼요. 제가 한번 오도방정을 떨어보겠습니다. 독사에 물렸다 치고 으아! 네. 요것도 아마 부족할 거예요. 난리 나겠죠. 근데 사도 바울 어떻게 했습니까?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개미에 물린 것처럼 툭 털어버리는 거예요. 툭! 하니까 독사가 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파리를 보고 오도방정을 떱니다. 파리가 나를 죽이는 것도 아닌데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뚱 보고 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어떤 사람은 큰 사고를 당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파산을 당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훌훌 털어버립니다. 훌훌.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 포기하기 전까지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기 증상만 있어도 난리 납니다. 배가 조금만 아파도 스스로 나 위암인 것 같다, 대장암이다, 걱정 근심에 휩싸여서 난리 납니다. 오도방정을 떱니다. 뱀에 물려도 개미에 물리는 것처럼 훌 털어버려요. 풍랑이 몰아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고 훌훌 털어버리는, 하늘의 능력을 믿으시고 하늘의 능력을 소유하시는 눌라이프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큰 소리로 읽고 이 말씀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방법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어차피 바울을 살리실 계획이면 왜 독사에 물리게 하셨을까? 어차피 복음 전하게 하실 거면 왜 풍랑을 허락하셨을까? 그냥 처음부터 멜리데 섬으로 그냥 보내면 될 것을.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우리에게 왜 풍랑이 많은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는 멜리데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기적과 이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당연히 다윗이 지는 것이 원래 맞는 스토리입니다. 당연히 져야죠. 그러나 다윗이 이길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다윗을 통해서 그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하게 함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왜 나는 사업만 하면 위기에 닥치고 어려움이 생기는가? 내가 문제인가? 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유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모두 위기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신앙을 드러나게 되고요. 그 신앙을 보게 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며 복음이 증거되는데 확산되어지는 것.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주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교회로서 이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말은 풍랑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어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 훌훌 털어버린다. 오도방정 안 한다. 안 떤다. 훌훌 털어버린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여기 풍랑이 있을 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들, 갈등들, 내 마음속에서 풍랑이 일어난 분들 계시죠? 내 머릿속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아, 이제 시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내려고 하시는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 머릿속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질문하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계속하세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네,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던 당시 43세였던 장로이자 저명한 변호사 의사였던 스패포드가 있습니다. 스패포드. 시카고에 거주했는데요. 시카고 화재가 일어났던 시기에 살던 분입니다. 그때 5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무디 교회의 장로이면서 무디의 후원자입니다. 그가 아주 신앙생활을 잘했는데요. 1873년에 아내와 4명의 딸을 먼저 이제 유럽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무디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부흥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먼저 보내고, 시카고 화재 현장 교회가 부탁했기 때문에 그 급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당신들 먼저 가고 내가 뒤따라 가겠다라고 보낸 다음에 배가 출발한 지 영국의 배와 부딪히면서 침몰하게 됩니다. 226명이 영국 철갑선에 충돌하여 침몰하게 되는데, 그중 4명의 딸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아내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제 남편이 가게 됩니다. 가게 되면서 지나가던 배를길을 타고 지나가던 그 길에 딸들이 죽은 현장, 그 장소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딸의 죽은 현장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 장로는 이미 시카고에서 그 화재로 인해 모든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물질 잃고 재산 잃고 교회도 불타고 비통하고 처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울부짖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모든 것 다 잃고 딸들도 잃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 장로에게 이런 마음 주십니다. 내 아들도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는데, 딸이 죽은 그 현장에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에 참 평안을 얻고 곡을 쓰게 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하던지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편하다. 내 영혼은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네, 그러한 풍랑 가운데 그에게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 이 부부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1880년도에 딸과 아들을 다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딸과 아들 또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나?
나에게 이런 풍랑을 또 왜 주시나? 그러나 그가 만났던 하나님과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1881년도에 예루살렘에 가서 고아원과 학교와 병원과 여러 기관을 설립하여서 무슬림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헌신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평안을, 그 만난 평안, 그 만난 예수님을 많이들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풍랑을 만난 그때는 이제 시작이다 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가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창대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어떠함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을 기대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